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서론 말씀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804면에 있는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국가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10위가 tranquility, 평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9위와 8위 비슷합니다. liberty와 freedom입니다. freedom은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liberty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제한 없이 보장되는 인권에 해당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7위 destiny, 운명입니다. 6위 참 fantastic합니다. 6위가 fantastic입니다. 5위는 eternity, 영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권력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4위 무엇일까요? 4위는 love,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참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참 감사합니다.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도 보시고 한번 환하게 웃어주세요. 3위는 스마일, 웃는 얼굴, 참 좋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1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어머니의 날. 1위는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눈에는 눈물이 보입니다. 그저께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반가워하셨고 참 보고 싶었고 한국에 오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저도 어머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왠지 5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날로 나이는 들어가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어머니를 보니까 참 보고 싶고 통화하면서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은퇴 후에 쓰신 수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고 5살 된 여동생과 젖먹이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4식구가 북한의 인민군 치하에서 고생을 하다가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경기도 평택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느 집 담장 앞에 가만히 두 장을 깔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천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로 뻗은 호박잎을 따다가 죽처럼 끓여서 먹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담장집 주인이 다른 데 가서 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슬피 울면서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소중한 생명 같은 쌀자루에 끈을 메어서 그 소년에게 지워주시면서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쌀자루를 쥐고 길을 한참 가는데 어느 젊은 아저씨가 소년에게 찾아옵니다. 무겁지 않니? 내가 좀 져줄게. 소년은 그 소리를 듣고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저씨는 그 길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나는 아저씨 아저씨 하며 소리를 쳤지만 아저씨는 멀리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울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짐을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멀리 갔는데 어머니와 동생들 놓칠까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 머리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날 밤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고구마 2개를 내 입에 넣어주시면서 내 아들이 참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또 슬피 우셨습니다. 그 위기의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잊어버리고 울며 앉아있는 나를 어머니는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니 그 후에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은 내 어머니에게만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에게만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고 싶은 그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바보 같은 나를 똑똑한 아들로 인정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 수필의 제목이 어머니라는 수필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이셨습니다. 박동규 교수님은 청록파 시인의 대표적인 한 분인 박목월 선생님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바라보고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이 넓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 말씀 구약의 시편입니다. 모두 150편의 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론이 시편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편 말씀은 짧다고 그냥 빨리 읽으시면 안 되시고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은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배운 대로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는 시가서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17권의 역사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방식과 다릅니다. 17권의 선지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방식과도 다릅니다. 시가서는, 특별히 시편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노래 형식으로 기록한 장르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야기 형식이나 설교 형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감정을 노래한 장르입니다. 또한 시편에 따라서 세부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록하는 개인적인 탄식의 시편, 국가적인 공동체 탄식의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록한 감사 시편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회개하는 회개의 시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메시아 시편, 왕을 위한 제왕의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장르가 있다면 무슨 장르에 속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탄식의 시편도 아니고, 감사시도 아니고, 찬양시도 아니고, 회개의 시편도 메시아 시편도 제왕시도 아닌 시편 1편의 장르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히브리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시조를 생각하면 시조에도 중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년에 3, 4, 3, 4, 3, 4,
3사, 3오, 4삼의 시조의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절에 배운 시조 기억이 나십니까? 시조를 찾다 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짧은 시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다음 생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당신 자식 되고 싶지만 어머니 또 힘들게 할까봐 바랄 수가 없어라. 짧은 시조입니다. 어머니라는 시조를 지은 시인 이성래 시인의 이 어머니라는 시조를 듣고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다시 태어나도 내 어미가 되고 싶구나. 시조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시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중요한 시의 형식이 많이 생략이 되었지만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는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시편의 형식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시의 전형적인 형식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히브리 시 형식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이 대표적인 히브리 시의 형식을 사용하여 만든 시편의 서론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의 형식,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대개의 시편은 두 개의 소절이 모여서 하나의 시행을 형성합니다. 두 개의 소절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동의적인 평행법, 두 개의 소절이 대조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단위적인 평행법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무슨 평행법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용이 동의적입니까? 아니면 반어적입니까? 1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동의적인 평행법입니다. 반면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이 아닌 반대되는 내용이 나누는 단위적인 평행법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구절 구절마다 동의적인 평행법과 반의적인 평행법이 거의 대부분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히브리 시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차 대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평행법뿐만이 아니라 대칭 구조의 교차 대꾸법도 히브리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모두 6절이지만 절과 절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맨 앞에 있는 1절과 마지막 6절이 서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2절과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5절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이 서로 대칭 구조로 교차 대꾸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길, 반면에 6절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길입니다. 2절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지만은 5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운데 있는 3절과 4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참 놀랍게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히브리 시의 특징, 수미 쌍관법.
영어로는 inclusio. 수미는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서로 단어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길이 있고 반대되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수미쌍관법. 이거 시브리시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긴 이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것이 평행법인지, 이것이 대칭구조의 교차 대꾸법인지, 이것이 수미쌍관법인지 이런 형식으로 조금 보면 시편의 형식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시편 1편의 형식을 다뤄왔으니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편과 2편이 전체 150개의 시편의 서론입니다.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2편의 마지막 복이 있도다 라고 마칩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하도다. 감탄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의 마지막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시편의 서론 복되도다. 아쉐레이 영어로는 blessed입니다. 블레스드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게 시편의 서론은 그 참으로 복된 사람, 그 참으로 복된 사람의 복됨이 어디에 있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며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지혜시에 속하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복 있는 인생이 있고 복이 없는 악한 인생의 두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인생의 두 길을 아는 것이, 인생의 두 길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삶인가?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복된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 1편, 시편의 서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이 모두 같은 의미의 강조적인 동의적인 평행법의 표현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따른다, 서다, 앉는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walk, 걷는다, stand, 서다, sit, 앉는다. 그래서 인생에서 걷고 서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걷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걷고 서고 앉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함께 걷지 않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고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길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함께 서고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 있는 의인은 참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추구하며 노력보다는 손쉬운 길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죄악된 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함께 서지 아니하고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따르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참으로 적극적인 모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1차적으로 율법서에 해당되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중얼거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참으로 합당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모세오경을 넘어서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걷고 서고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춥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자리,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며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깨달은 그 말씀을 나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걷고 서고 앉아 있는지 알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니 그의 삶은 풍성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입으로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에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아주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섭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악인의 삶은 한 번에 훅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그 인생은 예기치 못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악인의 비참한 모습, 그 마지막 결과에도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에게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던 삶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생의 두 길에 대한 사람의 판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인생의 길에 걷고 서고 앉아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던 참으로 유명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빈둥거리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기뻐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 훔쳐먹는 배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배나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세의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이를 낳았던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청년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당시 최고의 학문, 수사학을 깊이 공부하며 나중에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철학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깊이 심취했고 별을 보고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던 점성술에 관심이 있어서 점성술도 깊이 공부하고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청년입니다. 이 약한 청년의 어머니는 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1년, 2년,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날로 더 악해지자 이 어머니가 힘이 빠지고 낙심해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지만 제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면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서 암브로스 감독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을 남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던 악한 아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떻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복된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가 쓴 참회록 고백록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성경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참회록 고백록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악한 길에서 돌아섰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속히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의 기록입니다.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어떻게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 복된 길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눈물로 무릎을 꿇고 당신께 기도를 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인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흘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악한 길에서 떠나 복된 의인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도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어머니의 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참 좋겠고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참 좋겠고
세상에 있는 의인들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의인의 인생의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